그분의 주변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고 계속 증거를 하는데 그분이 딱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네 교회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이 개척을 하셨고 제가 그런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본인과 아끼지 않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한테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왜 이렇게 미련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지? 적당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에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그때 저한테 너 왜 이 길 가려고 하는 거야? 너 왜 도대체 이걸 하는 거야? 했을 때 제가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든데 왜 힘든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제가 주님을 만난 건요 이해되지 않아서였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개척하시고 지하방에 물이 나오는 곳에서 365일 처리한 거예요. 저희들 모르고 그냥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서 누명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길을 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와주지 못할 만정 왜 어렵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억울하게 만드는 거야? 오늘 당신이 살아있나?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내가 만약에 힘이 없는데 내가 믿는 거라면 난 오늘 불 끝이다. 그래도 2-3시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주의 종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좋은 소리도 못 듣는지 그랬을 때 주님 앞에 2-3시간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당신 살아있으면 나와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했어. 우리가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식들한테 성도들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빛이 임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길, 보기 좋은 길, 축복받는 길로 나를 따라오지만 딸아, 내가 걸었던 길 배신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어. 친해팀이었고 조롱이었어. 그런데 네가 이 십자가의 길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에 네가 동참해주지 않겠니?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를 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저희 길 가겠습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분에게 이 길을 복 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최고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요, 저는요 그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가 때로는 저희가 이제 3년 되고 4년 차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가 다 나갈 일이었어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간다고 해도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저라도 지킬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남들한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길, 이 십자가, 이 복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그것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십자가와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들, 저는 제가 PK여서 PK들 그 애잔함이 있어요. PK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 주님 만납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만납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주님 아이 주시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중에 예수의 명으로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성분이 경험하는 예수의 권세의 명으로니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님 센스 있게 얼굴 내려줍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9절까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들 글씨 읽을 줄 알죠? 자,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네, 해주세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유대 백성들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체가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그렇죠? 잘하고 나란 한길 모든 교회 공동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가면 어디입니까? 세상 속이잖아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아버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고립하고 난 이 성경에 이걸 가지고 지금 적용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 따라가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누가 그럴까요? 그 얘기. 그 얘기 누가 할까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정말 계속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응? 지금 우리 수준이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나가면 엄마 게임을 안 하면 친구랑 놀 수가 없어. 게임을 안 하면 나는 뭐 해야 돼? 친구들은 PC방 가는데 엄마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친구들하고 내가 노는 기회가 없어지고 난 친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일본에 올라갔는데 그래 오니아니 그래 맞아. 그래서 네가 한번 고민해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동생 이제 세연이가 엄마 또 그걸 같이 셋이 있는 데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얘도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준이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서 축구를 하자고 하던가 가서 다른 놀이를 하자고 자기가 유도를 하래. 그리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막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예 너네 게임하지 마, 아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게는 해요. 하게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 대신에 이게 엄마가 걱정하는 건 절제가 안 될까봐 1시간, 2시간 정도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내로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를 지켜요. 안 지키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못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니네가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과 밖에 신앙생활. 그러면 정말 어떤 게 정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히 신앙, 어느 분이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면 망해요. 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부정직하게 벌면 흩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부정직하게 얻은 돈은 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훅 불어서 의인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근데 미련한 것 같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도 정말 미련하다.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필요하지. 아이고 고리타분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 너무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정말 이 다니엘에서 1장 너무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보통 나라와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강국이 약국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니까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요? 주께서 그의 손에 뭐 하셨어요? 넘기셨어요.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고 흥황하고 패하는 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때와 시기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 입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내 입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전도서에 보면 14가지의 때가 나와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 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데 자체이신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여러분 2장 띄워주세요. 2장 21절 20절부터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와 능력 자체이신 이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거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백성,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위에는 어느 왕이 세워질까요? 악한 왕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왕이 잘못 세워지면 우리가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패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컵도요 물병 뭐 핸드폰 얘네들이 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죄가 쌓인다는 거죠. 죄가 쌓여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같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여기 살고 있던 우리 여기는 그냥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여기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나라에, 이방 나라에 딱 왔는데 이거는 전혀 내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곳에 있다가 세상 나라에 뚝 떨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멘붕이 오잖아요. 늘 예배하고 늘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세상 나라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나라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지금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요.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가르치고요. 그리고요, 여기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다 뭘 하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다 먹이는 거야. 다. 고기, 얼마나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들에게 3년 동안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 나서 먹는데 다니엘이 이때 뭘 했습니까? 이때 끌려왔을 때 여러분 이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싹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세 친구 다니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였는데 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이방신을 섬기라는, 이방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우리 이름을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겉에는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나는 오늘 다니엘이 딱 결단을 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목적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을 세웠냐면 다니엘은 뭘 하지 않겠대요, 지금. 뭘 하지 않겠대요? 왕이 먹은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이 먹었던 음식은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던 음식이에요.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도 바꾸고 뭘 다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들이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딱 목표를 정하는데 무슨 목표를 정했냐면 무슨 목표?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목표.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먹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뭐죠? 거룩과 성결입니다. 다니엘은요, 성결의 목표를 딱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기성세대 분들도 계시고 시니어 분도 계시고 다음 세대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을 세우십니까? 목표를 세우십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가세요? 인생 가운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성공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돈을 잘 벌어야지, 나 잘 보여야지, 인간관계 잘해야지, 이것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였습니까? 성결의 목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의 목표를 세울 때 성결한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으로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뭐 오늘 알아, 나도 죄 짓는 거,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죄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한 번쯤 또 짓게 돼요. 그리고 그게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자, 거룩의 목표를 세우는 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거룩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녀, 우리 부모 세대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내 자녀는 어떤 목표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 동생은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나는 돈 벌 거야. 딱 성공의 딱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찍 하나님 만나서 이 길로 왔는데 우리가 각자가 지금 아마 나는 지금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지? 나 어느 대학 가야지? 나 이렇게 요걸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 요걸로 해서 집 사야 되겠다. 청약을 구워서 내가 좋은 집이 돼야 되겠다. 맨날 청약 놓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하고 계세요? 돈에 선결하셔야 돼요. 대부분 돈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돈에 선결하셔야 되고, 그리고요 관계에 선결하셔야 돼요. 관계. 원수 짓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들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선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거에도 선결하셔야 되고 이 선결의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이 모델이 돼주셨어요. 다니엘 나이가 이때 10대예요. 10대. 많아봐야 13, 14살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10대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나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준 명령한 걸 먹지 않겠다라는. 그럼 황관장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내 마음에 성격의 목표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이들을 보면 뭐 죽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얘가 너무 귀하다.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왔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해주시냐면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은혜와 긍휼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황관장에 가서 나 먹지 않을 테니 나 채소만 먹을게.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얘기 그렇죠? 우리 친구들. 먹을 테니 비교해 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황관장이 안 돼. 나 죽지. 내 왕이 말을 안 돼. 나 죽을 거 아니냐. 안 되지. 그럼 안 된다. 하고 다니엘이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해요. 그 밑에 관리하는 감독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허락해서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비교해봐서 이 다니엘이 먹은 채소만 먹어도 이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윤택해 보였다. 그래서 그렇게 채소만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결의 목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러분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어요? 학문은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알미예요. 지식, 정보입니다. 이것을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인 거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머리에만 칼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자, 그 지혜를 주셨고 이거는요. 다니엘도 주고 세 친구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한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키우실래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서 키우시네요, 우리 아이들. 저는 이 꿈과 환상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이런 게 아니라 늘
제가 항상 신앙을 이야기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믿음의 선배죠. 우리는 믿음의 모델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그냥 말로 100마디 말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크잖아요. 그게 확 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저희 아버님 경상도 분이라서 막 이렇게 나름 정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근데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나 참 우리 엄마 아버지 참 미련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산기도를 부모님 따라 산기도를 가면 저희 할머니가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빨리 오라고. 저희가 서울이고 저희 아버지는 거제도인데 근데 하루 남긴 거예요. 오늘 하루 12시까지 작정을 하는 그 시간. 그럼 보통은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임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제 머리 정말 그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대. 우리 부모님이 임종을 가서 지켜야지 지금 이 하루 남은 거를 이걸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고 그러고 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그 약속?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진짜 아주 옆에서 볼 때는 진짜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그 믿음을 그것을 제가 또 받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진짜 임계점 기도 3시간 기도 우리 박종희 목사님 막 추천해 주셔가지고 권면을 많이 해주셔서 21일 끝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는데 작정은 늘 제가 몸에 배어있거든요. 늘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말씀으로 부모님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딸이지만 존중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떠한 신앙 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중해 주시고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냥 스며드는 거 있죠. 자연적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어느 날 한 번에 팍 하나 만나가지고 이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계속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계속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요 더해주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제는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술객들 원래 키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술객 정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요. 우리 친구들 다 불러요. 다 졸립죠? 다 불러. 다 오라 그래 지금. 다 와서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허니 꿈을 꿨는데 너 허나 목사님 어제 꿈 좀 얘기해봐. 목사님 무슨 꿈 꿨어? 어제? 시우야 목사님 어제 무슨 꿈 꿨어? 너 만약에 말 못하면 오늘부로 모가지 댕각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들 내가 3년 동안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했지. 다 와. 그리고 내가 그동안 키웠으니까 내가 꿈을 꿨어. 꿈 맞춰. 무슨 꿈 꿨어? 아니 사람들이 아니요 왕이시여 그 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술을 쓰고 있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고. 그걸 해석하라고.
와, 느부갓네살 왕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꿈꿈을 어젯밤 나 꿈꿈을 안 한 꿈꿈을 네가 맞히지 못하고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너는 가짜야 하고 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니엘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어요. 다니엘한테도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지금 왔는데 다니엘이 좀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좀 시간을 주세요. 내가 기도해보고 해석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런 상황이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같이 뭐 하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볼게요. 기도할 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거 안 띄워졌어요. 제가 읽을게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기도할 때거든요. 그때거든요. 기도할 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얘기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지혜와 능력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와 능력 자체이신 이분이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주셔서 그것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증인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것까지 다 보시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까 읽은 것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왕이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보통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일하던 사람들 뭐라 하죠? 다 물갈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밑에 일하던 사람 싹 다 물갈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몇 년까지 갔어요?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왕이 8명이 바뀔 때까지 왕 다음으로 2인자였다는 거예요. 인정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시겠어요? 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 우리 기성세대, 시니어 세대, 내 자신이 먼저 성결의 목표를 내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공의 목표를 세우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우상이 되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으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여서 달려왔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했던 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 친구들도 자 무슨 목표를 세우자? 성결의 목표를 세우자. 무슨 목표를 세우자? 성결의 목표를 세우자. 오늘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가정은 성결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1순위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온다고 했죠. 샘플, 우리 화장품 하나 사면 그 샘플이 막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결의 목표를 세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타협하지 않고, 아멘. 교회 공동체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막 하품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 뒤에 불 꺼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방식대로 그동안 양육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함으로써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세대 차이 난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거, 반항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좋은 부모님이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로 주님 성경적 가치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거 거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 부모 세대들 또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워서 우리 다 키워서 군가 이렇게 출가한 자녀들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결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세워